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야 되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대개 기대와 설렘만으로 시작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긴장감과 떨림, 또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에서 오는 불안감도 함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터닝 포인트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취업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미국이라는 꿈에 그리던 나라 가운데 오게 되니 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낯선 직장 앞에서 내가 이걸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계속되는 질문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민을 시작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딸 엔젤라가 태어났습니다. 저랑 똑같이 닮은 딸이 딱 태어나고선 제가 그걸 보고선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딸을 보면서 걱정하지는 않았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보면서 한 생명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과 무게감이 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 30대 중반에 골든게이트 신학교에 입학해서 이 복음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새누리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순간 또한 제 인생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인 시기가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쁨과 설레임과 함께 두려움과 떨림이 함께 있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선택의 순간, 결단의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혹독하게 박해를 받았던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옥중에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 말라라는 그 문장에 시선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 그 문장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숫자가 365번이었다고 합니다. 1년 365일, 마치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삶의 무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이용하시면서 사용하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단번에 제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없애는 데 멈추시지 않고 그 두려움을 넘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사기 속 인물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성경 속 기드온은 사사기 6장과 7장, 8장 말씀을 통해서 이게 길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마침내 순종의 자리까지 이끄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붙잡은 세 가지 믿음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드온이 붙잡은 믿음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믿음입니다. 저희도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믿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미디안 대적, 그 대군인 13만 5천 명과 대적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끈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처음 보여주는 미디안의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라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많고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은 미디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기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곡식과 가축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싹 다 가져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짐승을 왜 가져오고 장막을 왜 가져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들은 잠깐 약탈하러 온 게 아니라 아예 눌러 앉겠다고 온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온수가 메뚜기 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드온도 그 상황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밀은 어디서 타작합니까? 밀은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던 거예요? 미디안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몰래 자신의 생존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겸손한 척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봤을 때 기드온에게 처음 이야기해 준 말씀은 다른 말씀입니다.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실을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드온의 현재를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기드온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모든 두려움의 원인을 깨뚫고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힘의 비밀은 집안도 학벌도 어떤 경험도 성격도 아닌 것입니다. 그 힘의 비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드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때 하나님은 능력을 먼저 주시지 않고 함께 하심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누가 이어지죠?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직장 앞에서, 책임 앞에서, 새로운 사명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내가 이걸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듣는 음성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데 너 그걸 믿고 있니? 라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연약한 우리는 바로 설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기차 여행을 하는 도중에 기차 안에서 어떤 젊은 청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젊은 청년이 믿음이 약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방에서 성경책과 만년필을 꺼내어서 청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청년,
성경책 위에 만년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이게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청년이 시도를 해봅니다. 근데 만년필이 세워질 리가 없습니다.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거 어떻게 세웁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나는 이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만년필의 한 중간을 잡고 성경책 위에 이렇게 대었습니다. 청년이 아니 목사님 손으로 잡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네, 목사님께서 그때 물론이죠. 흔들리는 차 안에서 어떻게 만년필이 혼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 붙잡음 없이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혼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 혼자 할 수 있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그거 믿니? 라고 오늘 물으십니다. 우리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기도원이 붙잡은 두 번째 믿음은 예배로 세워지는 믿음입니다.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배로 세워지는 믿음. 기도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즉시 담대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두려움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버리지 않으시고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훈련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원의 삶에는 두 번의 제단, 두 번의 예배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단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확증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도원은 말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염소 새끼 하나와 무교병, 고기와 국을 준비해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에 국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와 무교병이 물에 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게 되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그 재물을 사르게 됩니다. 꼭 어디서 본 것 같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적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기도원의 제물을 받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불로 확증해 주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제단은 다릅니다. 두 번째 제단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명령하십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제사가 아니라 결변의 선언을 의미합니다. 지금껏 죄된 모습들을 완전히 다 회개하고 우상과의 결별, 과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려웠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나 앞에 드립니다. 이 제단은 우상과의 단절을 이야기했던 제단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이 두 번의 제단, 두 번의 불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기도원에게 새로운 이름이 부어집니다. 그 새로운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룻바알이라고 했습니다. 바알과 맞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단이 먼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했고 그 다음 그제서야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나팔을 부니까 므낫세, 스물론, 납달리에서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32,000명의 군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예배가 회복된 이후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배 가운데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제단을 회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미국 아이들 놀이 중에 하이드 앤 시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숨바꼭질이라고 이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전 어딘가에서 그 하이드 앤 시 이것을 3단계로 분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피카푸의 단계입니다. 여기 가난한 아이들 있는 자녀들 많을 텐데 아이들 태어나면 피카푸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렸다가 피파쿠 하면서 얼굴을 내밀면서 계속 이렇게 놀려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낄낄낄낄 깔깔깔 하면서 웃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3살, 5살, 4살, 5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진짜 숨바꼭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조그만 아이들에게 숨어보라고 얘기하면 저쪽에서 벌써 숨었는데 소리가 다 들립니다.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니까 Where are you? 하면서 안 보이는데 못 찾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먼저 Here I am 하고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부모와 그 친밀한 그런 관계가 이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아이들이 진짜 숨어서 꽁꽁 숨어서 쉬쉬하고 좀처럼 드러내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즐거운 일들, 슬픈 일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관계들을 유지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 숨바꼭질에 숨는 자들이 되어서 내가 좀 뭘 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두려움이 높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되게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서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들도 성령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이 한 주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마가다락방 그 예배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눈 오는 날 눈보라 때문에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2000년 전 그리고 특별한 믿음의 선배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은혜와 도전과 결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국가의 자매 파송식, 국가의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부름받은 자로서 내 인생의 일부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헌신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우리들 온 마음 다해서 매 주일, 매 우리가 참석하는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월십, 저희들 가장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민해지고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과 비전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번째, 기도원이 붙잡았던 3번째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순종의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원이 붙잡았던 2가지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믿음이었고 2번째는 예배로 세워지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전쟁이 정말로 시작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믿음은 머리로 그렇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드온은 3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하롯샘 곁에 서게 됩니다. 이 하롯이라는 지명의 이름 뜻이 떨림,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떨림과 두려움 그 상황이 어떤 거예요? 적군은 13만 5천 명, 우리는 3만 2천 명. 상식적으로는 주님 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자들을 떠나보내라라고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병력을 늘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줄이십니다. 저라도 이 상황이면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를 더 나아가십니다. 이제 10,000명이 남는 상황에서 물가로 내려가서 이제 시험을 하는데 무릎을 꿇고 얼굴을 놓고 물을 먹는 사람 9,700명, 그리고 물을 손으로 받아서 핥아 먹는 사람 300명. 근데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 9,700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300명을 선택하십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사람을 남긴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수의 사람을 남기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 앞에 있는 미디안의 대군,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그 조건과 상황이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자긍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제일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없애기 전에, 그 전에 이스라엘의 자랑을 먼저 벗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깊은 낮은 자리, 깊은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300명밖에 안 남는 자리.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와 마찬가지의 자리입니다. 300명의 숫자를 한번 봅시다. 3만 2천 명에서 원래의 수에서 99%를 줄인 겁니다. 100명 중에서 99명을 도내고 1명이 남는 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적군과의 숫자를 비교하면 450대 1. 병력이 300명까지 주나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떨리면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함께 내려가라. 그래서 실제로 내려가 보죠. 근데 그때 미디안 군사들이 그들이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와서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어디서 많이 드렸죠?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정말로 흔한 그런 모양입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보리떡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드온은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 경배하고 돌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의 적군에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을 갖춰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무너져도 상황이 말이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드온 300명 전쟁에 들고 나아간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칼을 들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어떤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전략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로 이긴 전쟁도 아니었고 어떤
담력이 있는 사람들 300명이 모아서 그 담력으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 가운데 한 거는 공연을 벌인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꼭 난타 공연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르고 항아리를 여기저기서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불꽃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만 연출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스스로를 칼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순종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이 유능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순종하며 따랐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어떤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망하게 하려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깊은 자리,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기에는 그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그것이 구원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어떤 상황이 아니라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미련한 자들을 들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끼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기드온과 300용사, 저희들 그 수많은 설교 가운데 기드온과 300용사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기드온과 300명은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은 숨어있던 사람들이었고 두려움에 눌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리고 그를 바로 전쟁의 장소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순종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루쌤 같은 자리가 있게 됩니다. 왜 우리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자리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시간부터 더더욱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두려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손에 나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제단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 그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저희들 두려움이 아닌 떨림으로, 계산이 아닌 순종으로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